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사회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그리스도. 밤새도록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불법적인 신문과 조롱, 폭행을 당하신 예수께서 이제 로마의 법정, 세상의 권세 앞에 신문 받으시고 계십니다. 죄로 가득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그들의 악의와 정치적 계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위엄과 침묵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죄인 신성모독이 로마의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몰아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을 섬겨야 함을 강조하여 정치적 반역죄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진리를 외면하고 다수의 악이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는 완악함과 폐역함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도 불신자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죄 백성들이 이러한 폐악을 저지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과 거짓 고발 속에서 예수님 놀라운 평온과 위엄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짧은 대답과 의미심장한 침묵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위가 그분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폐역한 세상 권력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와 사회관들을 모았다. 공의를 모아서 의논하고 있네요. 새벽이 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공의, 거짓 목자들의 움직임은 아주 신속하고 조직적입니다. 즉시 온 공회와 더불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확고하고 일사불란한가를 잘 보여주네요. 밤사이에 불법 재판을 날이 밝자마자 합법적인 절차처럼 보이게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이는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는 위험한 인물로 로마 총독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넘기는 이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짓 목자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사회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약하고 폐역한 공회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며 죽일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그들이 찾아간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죠.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었지만 황제에 대한 반역이나 밀란의 조짐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리석은 유대인 군중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해서 빌라도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으로 공의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하고 이제는 황제를 위협하는 반역자로 기소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자신들의 악한 목적에 맞게 교묘히 왜곡하는 악한 자들의,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내들인이 고발한 기소 내용이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질문입니다. 문제이죠.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 정확하고 분명히 답변하십니다. 이는 유대 공의원들과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 혹은 군사적 의미의 왕이심을 인정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부정하지 않으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심을 분명히 증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죠.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예수께서 왕이신 나라는 세상에 속한 정치적인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세상 나라의 왕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재차 질문하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해했죠. 그래? 진리가 뭔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공의원들이 기소한 내용과는 달리 유대의 왕이시지만 정적 개념의 왕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요. 정치적 반역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공의원들이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간파하고 있었고 오히려 죄를 찾지 못하고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지도자 거짓 목자들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 세상 권력자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무죄 방면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이 악한 권력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서 있잖아요. 이건 모든 시대에 다 그랬고요.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할 이 거짓 목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파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빌라도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이 묵묵부답하시니까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왕되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반역으로 처형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음을 파악하고 대제사장들은 더욱더 흥분하여 여러 가지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세금 문제를 두고 나왔겠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발하죠. 세금, 아주 예민한 문제죠.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세금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도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했다는 주장, 온갖 거짓 제목들을 쏟아냈을 것이고요. 그들의 모습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패역하고 증오했지 않은 고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보통의 피고인들이라고 하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항변할 텐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께 변호할 기회를 주면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질문이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방식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으나 예수께서는 침묵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 방식으로 세워지거나 방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인간의 모든 거짓 고발과 소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고발에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거듭되는 고발과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함과 죄를 인정하는 묵비권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7절이야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하게 될 고난의 여정을 선자들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고 그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낫지를 못하네요.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뜻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권적 침묵이다. 즉 거짓으로 가득 찬 고발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으시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주권적으로 침묵하신다. 대속적인 침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잠잠히 심판을 받으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침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죠. 예수님의 침묵에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시는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험 있는 침묵에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죠. 로마의 총독으로서 수많은 죄수들을 다뤄봤을 그였지만 이런 피고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나 비굴함도 없이 오히려 신문하는 자를 압도하는 평온과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놀람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그분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분은 죄인과 피고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권세도 다시 취할 권세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나의 아버지가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주권적인 선언인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억울하다고 그렇게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묵묵히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하면 돼요. 묵묵히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침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억울하다고 소리칠 필요 없어요. 핑계대고 의를 위한 당한 고난은 침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오히려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놀라움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경외감과 당혹감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힘과 권력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곧 패배나 무능을 의미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만 권력을 더 중요시 여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죠.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 십자가, 침묵, 의를 위한 고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놀라움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마주하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나는 진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문 받으시는 악한 세상 권력자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어찌 세속적인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셔야 하나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을 우리가 잘 본받고 따르게 도와주세요.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다가오는 억울함과 박해와 상처, 고통과 아픔들일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억울하다고 소리칠 필요 없습니다.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죽음이 곧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의를 위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한 것이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